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기쁨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 묵상하고 고씹고 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되새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죠.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셨고,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본문에서 백부장의 인생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인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주춧돌 가운데 굳건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인생인지, 예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가버나움 도시 근처에 나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읍에 가까이 가니 이미 죽은 자였던 한 사람,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이상이 넘은 자가 장례식을 그 자를 위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성문에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생이 불가한 상태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뒷구절에 누가는 죽은 이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빈곤한 최하위층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어미는 죽은 자녀 한 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의지할 곳이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도 누가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같이 이 과부 가정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병을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낫게 하는 일보다도 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누가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백부장 때와 같이 지금 과부의 아들을 낳게 하는 이 과정에서 치유 과정은 누가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우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일어나 평상시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가 표현하고 싶은 바가 나타나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에서 한 번 더 반복이 표현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거예요.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려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린 다음에 어미에게 주었다. 그 아들을 어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지금 이 표현, 이 유명한 엘리야 사건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같이 동일하게 두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은 자에게 접촉하여서 엘리야는 이 죽은 자에게 몸을 포개어 살렸다면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어요. 어쨌든 두 가지 모두 다 율법에는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어미에게 이 살아난 자녀를 줍니다. 16, 17절을 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 사건과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두고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아직도 돌보고 계신다라고 전국에 소문이 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호응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13절을 보면 누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베드로처럼 단순한 위대한 선지자 랍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아니 하나님이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나타내고자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단순한 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무엇이 자비겠는가? 예수를 봐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자비로운 인생이다. 예수를 따라가면 된다. 예수에게 권위를 바라.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또 종에게, 과부에게, 죽은 자에게 역사하셨어요. 이방인을 데려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룹으로 인도하셨어요. 종에게 직접 가지 않으시고 물리적 접촉 없이 병마를 내쫓아 주셨어요. 아들도 없이 혼자가 된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내셨어요. 죽은 자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사망을 내쫓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빈곤하고 가장 사회의 낮은 자리에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격이, 요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주춧돌 위에 굳건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를 닮고 따르고 동행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는 맞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누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에게 귀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낮고 아무리 경계선 박혀 있고 아무리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악인도 연약한 자도 불가능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어 오늘을 행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자비로운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굳건한 인생, 주춧돌 위에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가정과 직장과 일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비로운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